아멘. 그 제자의 증언 시리즈 13번째 시간, 영적 소경을 극복하기 위해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영적 소경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눈은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시력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 또 시력이 좋지 못해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안경을 꼈고요. 이제 결혼할 쯤에 이제 라식 수술을 해서 지금은 안경을 끼지 않지만 라식한 지 꽤 오래돼서 또 시력이 안 좋아져서 요즘에는 가끔씩 안경을 다시 맞춰서 끼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이 시력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 멀리 깨끗하게 모든 것들을 선명히 바라볼 수 있어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데, 사실 눈이 그렇게 밝지 못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꽤 많은 어려움, 불편함들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들의 영적 시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영적 시력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시야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만 들려서 울려 퍼지는 소리의 음성의 어떤 사운드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듣게 되었을 때, 그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시야를 통해서 영적으로 비춰지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시력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마주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것들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시야가 깊이 있게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러한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시간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시력을 가지고, 어떤 영적 시력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 이러한 나의 삶을 한번 조명해보고 점검해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울 수 있도록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영적 시야를 넓힐 수 있는가, 내가 영적 소경이라는 이 어려운 장애를 극복해낼 수 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한 2가지 정도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채워져야 하는 영적 시야가 밝아지는 놀라운 은혜와 감동의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 소경을 극복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우리의 숙명과 운명을 거스리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숙명과 운명을 거스르는 용기를 가지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신데 예수님의 시선에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은 항상 어떠한 길을 거니시든 무엇을 하시든 예수님의 시선은 늘 가난하고 소외된 또 연약한 약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늘 그의 시선을 머물러 두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게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기도 해요. 그럼 이 얘기를 듣는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은 부자들에게는 관심이 없단 말인가? 그의 시선을 두지 않는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의 시선을 두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부유하거나 또 가난하다, 또 강하거나 약하거나 할지라도 그 모두가 함께 공평하게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그분의 시선에 머물게 하였던 그 한 사람,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바로 예수님의 눈가에 비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바라보았던 그들이 이러한 말을 하죠.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강조해 주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영적 소경인 나의 어두운 눈, 영적으로 감겨진 눈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하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숙명이라는 것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숙명이 무엇이죠? 영어로 fate라고 말하는 이것은요, 여러분, 숙명은요, 우리가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난 거예요. 저의 부모님, 저의 형제, 제가 선택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숙명이에요, 숙명. 이것은 나의 초이스가 아닙니다. 그냥 태생부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숙명적인 삶을 태어났어요. 저는 1997년도에 경주 이시의 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나의 숙명이에요. 저희 집안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어요. 이건 나의 숙명이에요. 이건 제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숙명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나도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하는 소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 해봤어요. 그 꿈을 얼마나 많이 꿔봤는지 아십니까? 한탄해했던 적도 있어요. 어린 마음에 금수저가 되지 않은 걸 한탄해했던 적도 있습니다. 원망했던 적도 있어요. 부모님도 원망이 되고 뭐 이렇게 원망이 된 게 있었어요.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의 힘으로 바꾸거나 변경해서 내가 태어날 수 없었다라는 나의 숙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숙명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까? 숙명 때문에 주저할 때가 많고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어차피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아. 성경적으로 말하면 저 베들레헴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는 그것과 같이 어차피 안 될 인생인데라고 치부해버리는 이 숙명 앞에 주저앉게 되는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숙명과 함께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죠? 운명이에요. 그럼 운명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 destiny, 그죠? 이거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운명이면 당연히 정해진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숙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운명의 자리를 바꿀 수 있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어요. 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던 제가 지금은 그래도 부자가 아니지만 더 좋은 모습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에게는 천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인간에게는 99%의 노력과 1%의 어떤 그 영감으로 천재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99%의 노력을 통해서 내게 주어졌던 근본적인 어떤 숙명의 자리를 우리는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마주한 숙명 앞에서 지레짐작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아서 시도하지 않는, 노력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인생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여러분, 이 사람은 후천적인 장애를 겪었던 자가 아닙니다.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것이죠?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어머니 얼굴도 몰라요,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동차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동차가 없었겠죠. 소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소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말만 들었지 눈으로 직접 보고 그려본 적이 없는 인생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삶은요,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참한 자리였는데 이 사람의 숙명이 바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환경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어두움의 자리 때문에 그냥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어차피 내가 해봤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포기하고 그냥 주어진 대로 대충 살아가자, 이렇게 살았다라면.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비록 우리에게 숙명과도 같은 어둠의 눈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99%의 노력, 오히려 100%의 노력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의 숙명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래서 운명을 거스르는 우리들의 삶의 전환점에 방향의 전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제자들이 던지는 질문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가 맹인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유대교적인 사상 아래서 교육받고 자랐던 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전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들이 어떤 질병을 얻게 되거나 병을 얻게 되면 그것의 근거는 무조건 죄라는 것에 근원하고 있었던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오늘 그들의 수준을 또 보여주는 한 가지 단어가, 예수님께 질문하면 뭐라고 합니까? 라비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라비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교식에 그냥 나에게 어떤 지식의 정보를 주는 사람, 무슨 가르침을 주는 선생, 이것으로만 여기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 그들의 현 상태를 보여주면서 오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영적 수준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고정관념 아래서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이 증상이 왜 나타났나,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그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들의 수준을 나타내며, 예수님이 3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질문했던 질문의 방향성을 바꾸시잖아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뭔가 대화가 잘 맥센스 안 되게 흐르는 것 같고 이해가 어려운 거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이건 거예요. 너가 시선하고 너가 집중하고 있는 이 질문의 요지대로 그에게 주어졌던 이 맹인의 자리, 이 장애는 그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고정관념으로, 가치관으로 뿌리박고 있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을 던져주면서, 오늘 그가 이렇게 된 맹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하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을 너무나도 안 되게 하나님 애초부터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의 영적 수준이 낮은 거죠. 아니 그를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를 일부러 맹인으로 만드셨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 단계는 그것을 넘어서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원인 규명에 근거한 누구의 죄인가에 관한 질문을 내던지는 그냥 육적인 모습의 시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영적인 시선의 자리로 옮겨져서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가를 질문할 수 있는 영적 시선의 자리로 옮겨져야 한다라는 방향의 전환점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수많은 다른 숙명을 갖고 태어난 자들이 많죠. 그런데 비슷한 처지에 놓인, 그러한 같은 숙명에 놓인 처지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어떤 이는 그 삶을 의미 없는 원망의 삶으로 채우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의미 없어 보이는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발전하며 디벨롭하고 만들어가며 성공적인 삶으로 세워가는 인생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 일을 바라보고 그 현상을 마주하고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가, 바로 나의 시각이 육적인 시각에 머물러서 왜 그가 이렇게 됐어요? 라는 그 질문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보아서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 그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6절 우리가 이미 읽어봤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믿음의 싸움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믿음의 싸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숙명을 거슬러서
가로질러서 이것을 뚫어내서 운명이라는 그 정해진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 그 운명을 개척한 데스티네이션으로 바꿔서 거스르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을 우리는 용기라고 말하는데 오늘 그 용기가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시고 전해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삶을 얽매고 짓누르고 있었던 그 자리,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 맹인은 거기에 믿음을 들여서 자신의 운명을 뒤바꾸는, 자신의 숙명을 거스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달려나가게 되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없는 1%를 99%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주어진 숙명과 어떤 운명의 자리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을 다해서, 그냥 다하는 믿음이 그 일이 아니라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내 길에 빛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막막한 자리,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세상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였던 그의 삶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 그가 눈을 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막막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빛을 통하여 영적 소경의 자리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있는 이것, 바로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에 바로 이 믿음의 자리가, 영역이 점점 더 강해지고 커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이곳에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시야가, 외적인 나의 시야가 2.0이라서 잘 보이는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이지 않는, 점점 가려워지는, 세상의 것에 묻혀서 가려워지는, 분별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음성의 자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름답고 신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그 담대함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영적 소경을 극복하기 위해 바로 우리는 우리의 숙명과 운명을 거스르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영적 소경을 극복하기 위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는 다시 창조와 기름 부음 속 세상의 빛을 바라보아야 한다입니다. 우리는 다시 창조와, 새 창조와 기름 부음 속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드려진 말씀, 이 숙명과 운명의 자리 앞에서 그것들을 거스르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떠한 분별력을 주냐, 4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육적 시선에서 영적 시선으로의 옮겨짐이 일어나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 우리는요, 때를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언젠가, 지금이라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나시다, 일할 수 있는 때를 말하고, 그리고 밤이 오리니 쉬어야 할 때를 말합니다. 제한된 시간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떠나가실 그때.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때를 분별하는 영안이 없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할 때 자꾸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를 내가 미루고 거절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눈이 열렸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이야. 우리에게 눈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눈이 존재한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눈이 있고 거기에 빛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시력이 형성되는 거예요. 몇 달 전에 김민준 장로님이 새벽 예배에 오셨다가 저쪽 EM 쪽 건물을 지나서 교육관으로 가시려고 하다가 그 라비 앞에 툭 튀어나온 그 의자에
걸리셔서 무릎을 부딪히셔서 굉장히 아파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었어요. 장로님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목사님 너무 꼼꼼하대요. 라비가 저기가 너무 꼼꼼해서 너무 꼼꼼하니 어떤 사고가 났습니까? 본인의 보이는 시야에서 어둡다 보니 길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그 넓은 복도 항복판임에도 불구하고 튀어나온 그 모서리의 의자에 무릎을 부딪혀서 아파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액시던트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갈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볼 수가 없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인간관계 속에서 여기서 헤매고 저기서 헤매고 좌충우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수 있는 곳을 밝혀주는 빛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영적 시야에서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소경의 자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바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오늘 세상의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다시 창조의 역사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창조의 역사를 만나야 한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읽으시면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는 과정 어떻게 보이십니까? 순간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났어요. 애구 더러워라. 그죠? 여러분 진흙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진흙은 흙에다가 물, 이제 비가 오고 나면 이제 그게 물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배합률이 중요한데 이거를 진흙으로 만들면 얼마나 침을 많이 뱉었을까요? 그 생각부터 났어요. 예수님이 테테테테테 계속 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이런 상황들을 보는데 굉장히 비위생적이에요. 그걸 갖다가 또 눈에다 발라요. 그죠? 또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야, 앞도 안 보이는 애한테 그걸 더 안 보이게 더 덫을 씌우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눈에다 발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여러분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에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부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거듭 설명하시고 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를 창조한 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로 이렇게 살고 있었던 너가 너의 삶은 불편하고 어렵고 너가 앞을 볼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기억해 너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자연스레 뭘 생각합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맹인된 나의 못 보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 나는 눈을 볼 수 없지. 나는 볼 수 없지. 나는 안 되지. 나는 보지 못했던 사람이지라는 사실을 내가 다시 한번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진흙을 눈에 이겨 바르니 이게 얼마나 더 껌껌해지겠어요. 안 보이는 자리에 손을 갖다 대보세요. 눈을 감고 더 안 보여요. 더 껌껌해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창조, 새 창조라는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지으셨어요.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창조되는 것은요, 여러분 그가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새롭게 리크리에이션하는 장소예요. 그는 다시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들을 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창조의 역사를 너가 만나야 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나는 여전히 볼 수 없는 영적 소경이다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비위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의료적이고 어떤 비논리적인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러나 그 뒤에 두 번째로 따라와야 하는 스텝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것이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의 바르다예요. 헬라어로 이 단어를 보면 에피크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에피는 몸모 위에, 그리고 크리오라는 단어는 바로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 기름 부음의 의미예요.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anointed 할 때는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의미는 어떤 왕으로서의 권세, 위임, 하나님의 영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권능을 더하실 때 주는 영적인 행위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행하셨던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못 보는 것을 소경됨을 인정했던 그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에게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는 역사적인 장면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서서 다시 창조의 역사를 만난 자가 거기에 더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그의 눈에 만져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재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무엇입니까?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서서 설명드렸던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가 씻었어요. 실로암 못으로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아니, 쟤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맹인인데 쟤 뭐하니? 쟤 눈에다 뭐 바르고 저 가는 거야? 저 어디로 가니? 저 이상한 놈 다 봤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가만히 냅둬도 안 보이는데 그 위에다 또 뭘 쳐 발랐어?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한심하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었던 그는요,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그리고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가서 씻었더니 그곳에서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경험한 이 실로암의 역사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묻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믿음의 행진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 믿음의 행진을 할 때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한심한 놈, 어리석은 놈. 그러나 세상의 어떤 원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혜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덮쳐서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침으로 퇴퇴퇴해서 바른 그 진흙을 우리의 두 눈에 바르고 우리가 실로암 못으로 향하여 달려가 주님의 말씀대로 씻고 눈이 밝아져 주님의 뜻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요, 이웃들이 놀랐다라고 그 뒤에 말씀이 설명하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제가 걔 아니야? 그 맹인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맞아. 그랬더니 그 맹인이 뭐라고 말하죠? 9절 말씀 후반부에 자기 말은 내가 그다,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다.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 미완료 시제로 헬라어로 써졌어요. 내가 그다라는 단어가, 이게 미완료라는 건 뭐냐, 반복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야, 내가 그야, 내가 그야. 나라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무정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이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내가 이 땅에 빛으로 온 예수다. 세상의 수많은 유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이 그이니까 야, 그 사람 맞니? 긴 것 같기도 하고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야, 머리 스타일 보면은 그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그다,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다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실로암 못에서 내가 영적 밝음을 얻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발견한 그 인생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라면 아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역사가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회빛라는 장로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눈이 감기어지지 않고 육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느끼고 영으로 감사하고 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많아지셔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축복에 놓이는 아름다운 복음의 향연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적 소경을 극복하기 위해 마지막 우리는 다시 창조와 기름 부음 속 세상의 빛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입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들의 시야는 어떤가요? 단순히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그 시야는 우리가 사실 보이는 대로 살게 되어져 있잖아요. 보이는 대로.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살고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는 것을 바라죠. 눈에 보여야만 안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9장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두 부류의 사람, 첫 번째 부류는 보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보는데 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보는데 보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육체적인 눈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야는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1.5, 시야는 너무 좋았어요. 매 눈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영적 실상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어두운 눈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전제는 우리는 볼 수 있다, 나는 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전제에서 자신의 삶을 시작하며 살아갑니다. 내 눈은 보이니까 나는 보인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고 살다 보니, 나는 본다라고 외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그들의 뚫고 들어갈 틈과 자리가 없는 거예요. 율법적인 지식으로 채우고 자신의 경험으로 나를 채우고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지 못해서 영안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이 일을 그들이 보질 못합니다. 반대로 두 번째,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그는 보지 못하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전제는 육신의 눈은 닫혀 있으나, 그러나 나는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는 없으나, 그러나 나는 그렇게 겸손한 마음에 서 있기에, 나는 연약하다라는 나의 것들을 인정하기에 나의 비워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그 빛으로 나를 채울 수 있는 인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나중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에 나아갔을 때 그의 눈이 밝아져 그의 고백은 아까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그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내가 그야,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주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지나면 이후에 11절 이후에 가면 예수라 하는 사람이 그에게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되어지는 그의 고백의 변천사가 이제 말씀에서 보여지게 돼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빛 앞에 선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영적 소경으로 거니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세상에 나를 통해 세상의 빛으로 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은혜를 전파하기를, 그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인생을 행복하고 기쁘게 거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회빛라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앞으로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 앞으로도 많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집례할 텐데요,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주를 기념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를 기념하며, 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주를 향해
주를 기념하며 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주를 향한 우리의 기도 이곳에 함께 하소. 우리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할까요? 주를 기념하며 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주를 향한 우리의 다짐 주의 길을 따르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귀한 애찬을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나의 몸이고 이 잔은 너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흘린 나의 보혈이니 이것을 나눌 때마다 너희의 구원자 되신 나를 기억하라. 성찬식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아름다운 예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예식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에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죄의 모습들이 내게 남아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내가 나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니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이 예식에 합당한 자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하옵소서라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 오늘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에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떡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를 기념하며 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기념하며 주를 기념하며 떡과
자는 나누는 시간 주를 향한 우리의 기도 곳에 함께 하소서. 우리 주님을 더 높이 찬양할까요? 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주님을 향한 주를 향한 우리의 마침 주의 길을 따르. 우리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주를 향한 우리의 아침 주의 길을 따르리.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이 떡을 나눕니다. 이 떡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함께 이 잔을 마십니다. 이 잔은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신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로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충성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빛 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해,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 나 주를 경배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름답고 놀라우신. 할 수 없네 주님의 은혜,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내 죄 위한 주신 다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 다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나 주를 경배해,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나 주를 경배하며,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날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시야가
육적인 시선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존재론적인 인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영적 시야가 밝아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적 소경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박정선 집사님 남편 미스터 맥길의 무릎 수술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 가정이 주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진이 자매 3월 16일 날 갑상선암에 재발된 부위를 다시 수술하려 합니다. 제프릴에서 있을 그 수술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 진이가 하나님을 더욱더 겸손히 따르는 그 삶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아름다운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을 더욱더 건강하고 주님만을 향하여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인생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권사님에게 고 미스터 파머의 모든 장례 일정이 잘 맞춰질 때까지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나눠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주께 가까이 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 펼쳐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망없는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의 어두워진 눈, 내가 외적으로는 보이는 눈을 가졌으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어두운 소경됨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러한 나에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내게 그 진흙으로 내 눈을 바르시고 주님이 내게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나의 삶이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곳에 나와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